오늘은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사람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 이어 한 사람을 더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에바브로 디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두 사람을 소개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들을 통해 자기의 근황이나 사정을 알려주고자 함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신앙의 기준, 신앙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함입니다. 실제 사도 바울의 의중에는 이 두 번째 의미가 더 강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과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서로 만날 수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이때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안위를 염려하며 그의 사정을 알고 싶어 했고, 사도 바울 또한 빌립보 교회를 염려하며 그들의 사정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볼 때 이 빌립보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영적 리더십의 공백이라 보았습니다. 한마디로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영적으로 질서를 잡아주고 중심을 잡아줄 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애꿎은 이 유오디아와 이 순두계라는 이들이 중심이 되어 교회가 나뉘어져 시기와 다툼, 분쟁과 분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여러 겉면을 통해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일어난 문제를 봉합하려 하였습니다. 그래 첫 번째 제시한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을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도 바울이 뜬금없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이야기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한 이유는 갑자기 그냥 한 게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어서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보자 하니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지 않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제시를 한 거지요.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가 예수가 중심이 된 교회라면 자신이 있으나 없으나 그리 큰 문제가 없을 거라 보았습니다. 왜 그렇죠? 지금 사도 바울이 교회에 없지 예수가 교회에 없는 것은 아니니까 말이지요. 알고 보면 위대한 사도 바울도 예수님께서 부리시는 종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예수의 교회지 바울의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가 교회의 중심이 되어 예수를 중심으로 영적 질서가, 영적 중심이 잡힌다면 그 교회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사시대에 기대하신 것처럼 정말 왕은 없지만 왕 대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여있는 그런 나라, 사도 바울은 없지만 예수가 중심이 되어 있는 그런 교회, 가장 이상적인 교회이죠. 그러나 이 정도로 성숙한 교회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오늘의 교회 고 하영조 목사님은 살아생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교회는 내가 있으나 없으나 동일하게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 교회는 내가 있으면 움직이고 내가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 교회는 내가 있으면 이런 교회가 되고 내가 없으면 저런 교회가 되는 그런 교회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교회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인도하시는 교회여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는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숙한 신앙이 뒷받침되지 아니하고서는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이 성도의 삶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성도인지 그 삶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데 그것이 빌립보서 2장 12절로 1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여러분,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된 삶을 사는 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는 성숙한 성도의 삶은 뭘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과 같이 믿음의 제물이 된 삶을 말합니다. 믿음의 섬김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로 18절을 쭉 설명하면서 성도의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살라고 하는지를 쭉 이야기를 한 것이지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런 삶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두 사람을 그 다음에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이가 있으니 그 사람이 디모데요 또 에바브로 디도라는 거예요. 그냥 디모데, 그냥 에바브로디도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두 사람은 빌립보 교회의 영적 리더십의 공백을 채워줄 자들이요, 공동체의 영적 질서와 중심을 예수를 중심으로 건강하게 잡아줄 자들입니다. 동시에 이 자들은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따라야 할 신앙의 모범, 영적 기준, 신앙의 롤 모델이 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혹여나 그릇된 마음을 품고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를 거부하면 어떡하나 싶어 지금 사력 있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탁월한 믿음의 사람이 있어도 거절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야 그는 다음과 같이 강하게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2장 29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아멘. 이 음성은 사도 바울을 통해 빌립보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실제 사도 바울이나 그의 동역자들인 이 디모데, 에바브로디도는 모두 예수의 종이 되어 교회를 신실하게 섬기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지요. 그러나 이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공동체가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과 뜻으로 이들을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누구의 몫입니까? 공동체의 몫입니다. 공동체 중에서도 특히 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리더 그룹에 해당하는 이들의 몫입니다. 교회들마다 특징들이 있지요. 어느 교회는 지나치게 당회, 이 장로님들이 중심이 되어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런 교회는 목회자가 소신 있게 이 목회를 해나갈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사건건 태클을 걸기 때문이죠. 어느 교회는 지나치게 목사 중심의 교회가 또 있습니다. 이런 교회는 대개 목사가 개척하여 교회가 커진 교회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목회자는 그 안에서 마치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게 됩니다. 세습도 마다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어느 교회든 여러분 이단이 아닌 이상 다 예수를 중심으로 교회한다고 합니다. 어느 교회가 예수를 중심으로 하지 않는다고 하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다 예수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얘기하지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실제적으로 힘을 발휘하는 파워 그룹이 있습니다. 중심을 잡고 있는 그룹이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 그룹이 예수 중심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그리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말씀은 듣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보다 더 영향을 주는 이들의 말이 더 영향을 받습니다. 이들은 예수의 길을 자신의 길로 삼지 않습니다. 보다 더 영향을 주는 이들의 길을 자신들의 길로 삼기를 잘합니다. 그런 교회 예수는 회자되고 있지는 모르나 실상은 예수가 증발되고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교회 영적인 건강한 질서, 중심이 잡히지 않은 채 인본주의적인 요소가 강한 그런 공동체로 전락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런 경향이 아주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저보다 더 잘 아실 겁니다. 어떻게 교회가 이럴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건강한 교회의 영적 질서와 중심이 잘 잡히지 않으면 교회가 어떻게 변화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아주 경험적으로. 정말 예수가 중심이 된 교회는 사도 바울이 오나 디모데가 오나 에바브로디도가 오나 변함없이 예수를 중심으로 대합니다. 왜요? 이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쓰시는 예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공동체는 누가 있든 없든 누가 보든 말든 사람 앞에서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앞에서 믿음의 제물이 되는 삶, 믿음의 섬김이 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공동체는 예수를 인격적으로 바라보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임에 틀림없습니다. 저는 우리 위례중앙교회가 지금도 신실하게 주님 앞에 서나가고 있지만 이제 4주년을 앞두고 창립 예배를 앞두고 예수를 보는 교회, 예수를 따르는 교회, 예수 그 이름이 부응하는 교회로 더 굳건하게 서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소개하는 에바브로디도가 어떠한 사람인지 한번 보십시오.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는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디모데 못지않게 사도 바울과 같은 신앙의 결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감옥에 갇힌 모습을 보고 자기 이익을 따라 다 떠나가는 상황에서도 그는 디모데처럼 끝까지 바울 곁에 남았습니다. 같은 마음과 뜻으로 복음을 위해 수고하였습니다. 함께 군사된 자로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는 전우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이 쓸 것을 옆에서 물심양면 지원하며 챙기고 돕는 사자로 함께 하였던 것이지요. 비록 대부분의 사람이 떠날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컬출한 한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정말 힘들 때 함께한 사람은 생명같이 귀중한 사람들입니다. 교회도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찌 목회자 한 사람으로 세워지겠습니까? 이 복음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 이면을 들여다보면 정말 눈물겹도록 헌신적인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물신양면 이 복음 사역을 섬기는 그런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켜켜이 쌓여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지요. 어느 날 아는 목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성도 중 한 사람이 코로나 와중에 50만 불을 헌금해 왔는데 이를 어찌 써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저한테 주십시오 그러고 싶었는데 차마 그걸 못하겠고, 목사님 생각하실 때 어떻게 썼으면 좋겠습니까? 한참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니 미국에서 세탁소 일을 하면서 모으고 모은 돈이라 합니다. 선교에 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목사님께 드리며, 목사님 선교 사역에 마음껏 쓰십시오 라고 한 것입니다. 어떻게 모은 것도 알고 천적으로 맡기니 오히려 더 마음이 무거운 것입니다.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얼마 전에 연락이 왔는데 멕시코의 한 도시를 거점 삼아서 전략적으로 선교하고자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는데 전적으로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 50만 불은 지금 한 얼마 되는 겁니까? 한 6억 되나요? 굉장한 돈이죠. 이분은 평생 이 세탁소에 그냥 묶여가지고 선교 현장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처지였지만 어떻습니까? 자신의 물질을 통해서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선교 사역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길을 활짝 열어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비록 현장에 나갈 수는 없지만 이 얼마나 아름답고 향기로운 제물입니까?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8절 보면 이 부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게 구약의 제사장적 용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쓰라고 준 이 빌립보 교회의 헌금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냥 주고받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건 하나님께 올려가는 거라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교회 처수를 놓고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는지를 알고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이 교회가 이렇게 든든하게 서나가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하나님의 일이라면 아낌없이 지원하고 후원하는 그런 이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이 빌립보 교회 같은 그런 성도들로 우후죽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수고를 다하여 교회 봉사를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새벽이고 밤이고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을 생명 다해 목자의 심정으로 섬기는 그런 이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 전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 예배를 섬기는 그런 이들이 또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주 안에서 함께 수고하는 자요, 군사된 자요, 형제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날도 이런 자들을 통해 면면이 이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이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다해서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로서 자기 일을 돌보지 아니하고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이들이 굳건하게 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런 에바브로디도를 디모데보다 먼저 보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26절로 28절을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두른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못지않게 에바브로디도와 이 빌립보 교회 또한 아주 뜨거운 목양의 관계 가운데 있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교회 대표로 바울 곁에 와 있었지만 언제나 그들을
다시 만나고픈 마음 간절했습니다. 그만큼 그들을 사랑했고 사모했습니다. 그러다 자기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것을 성도들이 알았다는 것을 알자 심히 근심하였습니다. 왜요? 성도들이 자기 때문에 근심하니 그것이 되려 너무 미안하고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나 때문에 은혜가 있어야 되고 나 때문에 행복해야 되는데 나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 그들을 보니 그게 근심이 되는 거죠. 자기가 아픈 것보다, 자기가 죽는 것보다 양떼들에게 마음에 침을 지우게 된 것이 더 마음 아픈 자, 자기의 안위보다 양떼들의 마음이 더 마음에 쓰이는 자, 이런 자가 참된 목자입니다. 많은 이들이 에바브로디도가 든 죽을 병은 무엇일까? 어떻게 죽을 병이 생겼을까 연구하였습니다. 정확히 그가 든 병은 모르나 병이 든 이유는 아마도 사도 바울 옆에서 심해 지나도록 복음 사역을 섬기면서 세약해진 것이 아닌가라고 많은 이들이 이야기합니다. 3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 든 것은 자기 일을 지나치게 구하거나 자기 몸을 소홀히 관리하여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일을 정말 죽도록 섬기면서 생긴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는 심지어 죽게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중단 없이 끝까지 사도 바울의 일을 섬긴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대단한 사역자라고, 어떻게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을까? 디모데도 대단하지만 이 에바브로디도는 이건 따라갈 수 없는 사람이구나.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가 섬긴 이 그리스도의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울을 섬기기 위한 필립보 교회의 일이었습니다. 필립보 교회는 일찍이 바울의 복음 사역에 참여하였지요. 빌립보서 1장 5절로 7절을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맹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을 때 배신하고 떠나기보다 끝까지 함께 하였던 교회입니다. 그때 그에게 필요한 모든 물질, 기도, 심지어 자신들의 담임 목사까지 물신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교인들이 다 와서 해도 부족한 일들을 혼자서라도 다 감당하려다 이 병이 들고 만 것입니다. 그만큼 그는 그리스도에 관련된 일, 즉 교회의 일이라면 혼신의 힘을 다 쏟아 섬긴 것입니다. 자신의 에너지를 아끼지 않고 다 소진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를 데려가기보다 사명이 남아있기에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극적으로 살려주신 것입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면 꼭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 병에서 치유를 받는, 구원을 받는 역사를 행하신 걸 보면 정말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임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서라도 사명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 또한 이런 에바브로디도를 놓고 얼마나 간구하였겠습니까?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대신 감당하면서 몸이 상할 대로 상한 그를 바라보며 얼마나 근심이 컸겠습니까? 기적 같은 치유로 하나님은 에바브로디도와 사도 바울 또 빌립보 교회 전체의 근심을 면하게 해 주신 것이죠. 그래 이 기쁜 소식을 빨리 전하고자 이 에바브로디도를 디모데보다 먼저 보낸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순교의 제물이 된 이 사도 바울을 병들어 죽게 될 정도로 극진하게 섬긴 이 에바브로디도, 또 그런 에바브로디도를 극진히 여겨서 병이 낫기를 간구하며 병이 낫자마자 자기보다 빌립보 교회의 안위를 생각하며 아낌없이 보낸 사도 바울. 그런 바울과 에바브로디도의 처지를 자신들의 일인 마냥 근심하며 힘을 다해 섬긴 이 빌립보 교회, 이들은 모두 주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된 사랑으로 하나 된 자들이죠. 정말 겉으로 볼 땐 너무 어렵지만 이들의 속은 너무 사랑으로 끈끈하게 하나가 되어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면서 간곡히 부탁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2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주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아멘.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합니다. 에바브로디도를 모든 기쁨으로 영접하라고 말입니다. 그를 이토록 소개한 까닭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빌립보 교회가 매우 탁월한 교회임에는 분명하지만 그 안에 영적 리더십의 공백이 있어서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강성파로 갈라진 문제를 디도가 이 중심을 잡고 해결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소개를 해준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에바브로디도의 영적 권위가 보다 더 공고하게 다져질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에바브로디도의 영적 권위가 사도 바울처럼 돼 있지 않다면 어찌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강성파들을 잠재우고 영적인 질서와 중심을 교회 가운데 잡아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하나의 공동체로 형성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죠. 또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들이 신앙의 모델이 아니라 이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기준이요 표준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이 디모데와 아울러 빌립보 교회뿐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교회들의 기준이요 표준이 되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이들은 빌립보 교회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표준이요 기준이 되는, 모델이 되는, 모범이 되는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기준이 된다는 거죠. 빌립보서 1장 2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 복음을 위하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보여주는 자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복음에 가장 부합하여 사는 이들이 있다면 사도 바울뿐 아니라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갈 수 없으니 이들을 보내서라도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다시금 복음 신앙으로 교정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야 이 교회가 하나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하는 예수 중심의 교회가 될 수 있으니 이렇게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하고 보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위례중앙교회는 창립 4주년을 앞두고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은 딱 우리 교회 하면 어떤 교회라는 상이 딱 잡힙니까? 위례중앙교회 하면 딱 이런 교회입니다. 딱 한마디로 규정하는 딱 하나의 단어가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중심은 누구입니까? 중심을 잡아주는 자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를 중심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왜 이 자리에 교회를 세웠습니까? 무엇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이 자리에 우리는 서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목사님 뭐 얼떨결에 와 있으니까 여기 있네요. 누가 여기 있으니까 같이 따라왔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무엇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가? 여러분들 알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할 겁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 맞다면 그리스도의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의 0점을 조율해 줄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낸 목회자인 저 맞습니까? 목회자인 저의 말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기울여 들으려고 하십니까? 제가 이곳에 온 지 3년입니다. 새벽이고 저녁이고 계속 말씀을 전한 지 거의 2년이 다 돼갑니다. 그죠? 목회자로서의 영적 권위 아래 저의 권면을 어느 정도 들으시려고 하십니까? 오랜 관계를 중심으로 한 다른 이들이 더 중심을 잡아주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은 신앙생활한 지 1, 2년도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목사님 나 신앙생활한 지 1, 2년 된 사람 아니에요. 자, 알아서 할게요. 그냥 말씀만 전해주세요. 알아서 받아들일 테니.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2대 목사로 온 젊은 목회자이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세울 때부터 있었던 분들이 대부분이 있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은 참된 영적 권위와 질서, 중심 아래 놓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때 교회는 중심과 질서가 제대로 잡히지 않아 자칫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쉬운 사사시대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되든 말든 내가 생각하는 교회 정도만 생각하는 교회, 목회자가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기도를 하고 어떤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지를 고민하면서 같이 해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보다는 뿔뿔이 흩어져 있는 그냥 모여만 있는 그런 교회로 되기가 쉽다는 것이죠. 중심이 잡혀 있지 않으면.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내 중심축이 사라지고 잘못 잡혀 있는 것을 머나먼 감옥에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급하여 하나하나 다 잡아가길 원했던 것입니다. 그냥 쓴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위례중앙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얼마나 신앙과 착함이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이 복음적 신앙으로 예수 중심의 교회로 더욱더 조율되고 교정되어야 합니다. 이는 가장 먼저 저에게 해당하는 바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 디모데 같은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에,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에 가슴을 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사람이 디모데, 에바브로디도인 걸 보고 내가 이 설교할 자격이 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죽어도 여기서 죽어야 되지 않나, 난 그런 정도의 심정이 있나.
진짜 사역을 이렇게 죽기까지 내가 사역을 섬기나, 그런 마음에 고통을 안고 이 말씀을 한 주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준 저의 애석한 모습이에요. 좀 더 디모데 같이, 사도 바울 같이, 에바브로 디도 같은 사람이 되었다라면 여러분들에게 좀 더 좋은 선물이 되는 그런 목회자가 될 텐데, 이것이 마음에 좀 아픕니다. 그러나 저뿐 아니라 우리 모두 더욱 분발하여 디모데와 에바브로와 같은 자들로 서나갈 방향은 잡아야 되겠다. 비록 그렇게 지금은 살지 못하지만 저뿐 아니라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시대 디모데 같은, 이 시대 사도 바울 같은, 이 시대 에바브로 디도 같은 예수님을 닮은 자들로 우리가 방향은 잡고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일에 관심을 갖고 자신의 생명과 인생을 거기에 드릴 자들로 함께 자라가는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서나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예수 중심의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라고 한다 할 때 제가 꿈꾸는 교회는 예수의 길을 따르는 교회예요. 저는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위례 예수길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위례 중앙교회 하는 건 뭐 의미가 별로 크게 지역적인 느낌만 들지 목회 철학이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교회 상이 들어가 있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에 대해요? 예수의 길을 따르는 교회, 예수를 보는 교회, 예수를 따르는 교회, 예수의 그 이름이 부응하는 교회, 예수의 길을 따르는 교회.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사람이 있거나 없거나, 누가 있거나 없거나 항상 기준은 예수가 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심겨진 줄 믿습니다. 그냥 어떻게 해서 여기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제가 온 게 아니라, 그냥 얼떨결에 제가 온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만남은 예수를 중심으로 한 교회를 삼고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정말 비참한 자들이에요. 예수가 중심이 된 교회가 아니면 정말 비참한 자들이잖아요. 우리는 다시 한번 영적인 체질을 개선해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분명하게 성경 안에서 잡아야 됩니다. 예수가 중심이 되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 같은 자, 세상에 파워가 있는 사람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에바브로 디도와 같은 자가 존귀함을 받고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되고 모델이 되는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서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영적인 교회, 복음적인 교회, 예수 중심적인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